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모든 성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작정한 한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었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블레싱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오사카 현지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영상으로 진행되는 피택자 교육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셋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행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안의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붙들어 주사,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올해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통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자 교육을 통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규모의 감염이 멈추고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동안교회와 코스타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새 힘과 용기 얻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경쟁 사회 속에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해지며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곳 없는 메마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먼저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기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느슨해지고 굳어버린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승리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의 기쁨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가정 예배와 1만 번 성전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미취학부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피택자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성숙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 엑츠브릿지에서 진행하는 선교 봉사 활동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급속히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되며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며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의 사역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과 안내, 헌금, 촬영 봉사 등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들이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들이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지 못한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질병으로 지금도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듯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백성을 귀하게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세워진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어려운 사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믿음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즐거움이 저들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외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좀 나오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셨죠?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던데 아마 교회 예배당 예배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주간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기도하면서 잘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 집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수요 낮 우리 예배가 바로 방학으로 들어가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8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9시 가정 예배로 우리가 속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오셔서 마스크 벗고 뭐 음식을 드시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면 감염될 염려가 특별히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심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챙기시고 주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하시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암담해지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은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주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보내던 그 처음에 환상과 거짓의 도시 헐리우드에서 조그만 변화가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학교 운동을 시작했던 한 작은 여성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28년 헐리우드 제1장로교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했던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의 귀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450명 정도였던 주일학교를 4,000명으로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날 주일학교의 뼈대를 삼는 그런 어떤 기초를 닦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헨리에타 이 미어즈 이 여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인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또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 그리고 전 상원의원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같은 400여 명이 넘는 기독교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회 각 분야의 귀한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미국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작은 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용히 시작된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암담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삶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어지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주 등장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것인데, 이름을 자주 들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불러준 그 시대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서 있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돌아보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로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삶으로 주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안드레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드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직업도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닌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의 소망과 꿈은 내가 빨리 이 현실을 어떻게 탈피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우리의 민족은 달라질 거야, 우리의 역사는 새로워질 거야 하는 그 꿈과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세상은 달라질 거야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는 외치면서 자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표현되었던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 즉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향해 왜 따라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머무시고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사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머물렀고 교제했던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안드레에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자기 형을 데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안드레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살아가는 삶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고난과 시련의 문제 어떤 것보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고 메시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는 그 부탁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그때 안드레의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렇게 이 이름 네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만하지만 그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모여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메시아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환경과 조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신념과 확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안드레만은 자기의 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났던 저 사람이 정말 천사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 나오니까 찬양이 참 좋았다. 교회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분위기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고 그랬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나오니까 국밥이 맛있어서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많은 분쟁 중의 원인이 주로 돈 문제, 자리나 직분의 문제, 자기 이익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면 거의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흐트러 버리거나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우선순위 관심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본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그 초점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치와 환경과 입장과 자리와 소유가 바뀌면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자기의 삶의 초점이었고 주인이었고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참된 소망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메시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상원의원 전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어떤 분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 미국의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대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찾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고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문화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력에 활력 써 있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앞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초점은 내 문제와 나에게 집중되었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중요한 삶의 초점은 예수님만이 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바로 그 삶이 그로 하여금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면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던 나의 삶의 목표에 있지는 않았나요? 내 목표가 부서졌을 때 나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삶의 모순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온 일을 즐거이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했던 첫 번째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온다는 것 쉬운 것 아니죠. 특히 교회에 데려온다는 것 쉬운 거 아닐 겁니다. 무슨 다단계나 이런 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 아니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데려온다는 것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영한 베드로라. 또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안드레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5,000명의 군중을 해집고 다녔어요. 해집고 다니면서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작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인 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입장이 곤란했던지 이 문제를 바로 안드레에게 넘깁니다. 안드레아, 이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좀 인도해 달라고. 안드레가 바로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최초의 가정 선교사로 역사에 남았고 헬라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누렸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았던 어린 생명까지도 얼만큼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가는 세대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무리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설명을 보니까 이 그림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안드레 옆에 울고 있는 한 소년을 주목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어린아이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소년이 된 이 아이는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십자가 옆에서 감사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이러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 안드레의 행적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안드레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참된 소망 되신 이 메시아를 내가 증거해야 될, 소개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형 베드로, 가족 믿지 않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소개한 것을 보십시오. 가족에게 선교함으로써 가족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므로 그 아이가 바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까지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만나기를 꺼려했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유대인들 속에 바로 이 이방인들을 소개함으로 선교사로서 바로 안드레는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도 갖지 않고 그리고 보지도 않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인도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군 메가더 목사님은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전혀 낯선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사람도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19살에 무디가 일하는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를 방문했고 무디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와는 거리가 먼, 목소리도 작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그냥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게 창고에서 구두를 포장해 선반 위에 정리하고 있던 무디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한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스스로 그는 스스로 자기를 무기력한 호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둔하고 더듬거리는 자신감 없는, 그러나 그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디는 강하고 가슴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19세기 후반에 걸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던 그 베드로 뒤에 바로 이 안드레가 있었다는 사실, 한 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무디의 뒤에 바로 알려지지 않는 이 작은 한 사람의 떠듬거리는 이 전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꼬마가 지나갈 때도 요즘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너 교회 다니니? 너 신앙생활 하니?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우리 나이는 뭐 대체로 다 알죠. 물어봅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 먹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안드레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로 하여금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내가 붙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로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 주님, 그 다른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안드레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진정한 섬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가 직접 큰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 베드로가 세워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의 뒤에는 안드레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주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다 당황했습니다. 그건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달려있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십자가 달린 옆에 어쩌면 세숫대와 수건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바로 섬김이라는 그 섬김 속에 담겨질 때만이 이 복음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 뒤에 숨어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이 섬김을 받지 않고는 세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열매가 서로 되겠다 그러고 서로 꽃이 되겠다 그러면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든든해집니다. 열매가 튼튼해집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 뿌리의 역할을 바로 이 안드레는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로 인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비록 뿌리처럼,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걸음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를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나가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깊은 든든함이 바로 그 안드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자산어부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것 말고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교의 성리학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에게 휘둘리는 한국 조정들,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귀향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면 정약용 같은 사람이 귀향을 가서 목민심서 같은 그런 귀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목이 민을 위한 것인가 민이 목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 그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부패한 나라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의 성리학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청나라에 붙고 일본에 붙고 러시아에 붙고 미국에 붙어서 이 당파 싸움을 벌리던 이들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머리에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먹물이 들어간 좀 지성인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참담했을 거예요. 사상적인 공백기였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일합방과 더불어서 좌절과 절망이 정점을 찍었죠. 그때 소련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 혁명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과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다,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한도 이 백성에게서 나온다. 요즘 정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권한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의 임금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다 얘기할 때 여러분 가슴에 방망이질 않겠어요? 많은 지성인들이 소련의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땅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것은 선교사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한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중국으로 오다가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고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와서 하루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요것에 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서서평 같은 사람은 젊을 때 와서 일평생 자기가 처녀로 살다가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백성들도 버린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들은 부둥켜 안았어요. 서로도 같은 데에서는 또 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들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살폈어요. 거기에 감동받은 한국 사람들, 최영종 목사님 같은 분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섬기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유, 진리, 평등, 요즘 좋은 말 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3.1운동의 기초가 되었어요. 3.1운동의 이 선언서의 기초가 된 것은 우리나라 이 나라가 시작되는, 정부가 시작되는 출발점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섬김의 귀한 모습들이
저들 속에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귀족화될 때 나라는 타락하고 백성들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또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섬김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가치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섬김 속에 들어있는 이 가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섬겨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가정이 회복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섬김 속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눈길로 섬기는 것, 콩나물 문칠 때 조금 더 넣어서 이웃집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것, 어린아이가 어려울 때 그 아이를 살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일깨우는 이 작은 섬김들, 이 섬김들이 우리를 다시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누군가가 시간마다 매번 끝나고 나면 방역을 해요. 여러분, 앉은 자리 다 닦아요.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 체크 다 해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섬김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안드레는 이 섬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발리의 한인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가 참 교회가 나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만나면서 발리 지역도 역시 유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 어렵지만 1,000만 원을 보냈죠. 그 다음에 블루오션, 미국에 있는 NGO 단체에서 3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발리 지역의 전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쌀하고 설탕하고 기름하고 이런 것 좀 하나씩 비상 식량 세트를 만들어서 쭉 돌렸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그 작은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걸 준비해서 돌렸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발리 한인교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야산이라 그러죠. 시장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에서 와서 보고 우리가 학원, 이 한국어 학당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데 학원에 대한 이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찾아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에서. 여러분, 그들은 전부 다 힌두교고 모슬림입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섬김 속에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일어설 때에 그 사랑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드레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기록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 중에 이름 한번 나오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정도지만 안드레를 통해 동방정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의 아카야라는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총독 부인과 총독 동생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기에 기억분한 총독이 바로 안드레를 X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로 안드레를 처형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신권 교수님 책 예수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책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을 바로 이 안드레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서 그 고통 중에도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조용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끝까지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복음을 증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안드레가 그리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기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 따라 흘러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붙드시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야 될 일, 바로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섬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섬김, 유대인이 헬라인을 만난 것처럼, 안드레가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처럼, 그 5,0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섬김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안드레처럼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삶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불편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는 어떤 제자냐 물을 때 주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 아닙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주저앉고, 힘든 것이 오면 포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근심과 염려에 탄식만 깊어가는 것도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드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의 귀한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 메시아를 하나님 전도하고 인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셨고,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주간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매 주일 찾아오는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만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안드레처럼 메시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섬김과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앞길과 생애 위에, 생업의 현장과 관계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